오늘 이 시간은 여전도의 주간 3.1절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3월이 되면 제일 첫 번째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민족,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3.1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3.1운동이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3.1운동의 배후에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교회 여전도회 조직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열기가 확산이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나열하자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여전도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유관순 열사와 또 김마리아 선생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 3.1운동에 앞장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고통과 고난을 버텨내며 또 지켜낸 우리 조국 대한민국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그리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만드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1운동은 여성의 가치와 여성의 리더십이 발현된 운동이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여러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중 김마리아 선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황해도 장현 지방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와 또 학교를 세운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가문 전체가 국내외에서 대한독립운동에 참여한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 신앙이나 애국애족, 사회교육의 모본이 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는 제1한국 유학생 400여 명이 모여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연동여학교 출신이었던 김마리아 선생은 동경여학교 고등과 졸업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는데,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국의 독립이다라고 결단하고 졸업을 포기한 채 한복만을 입던 선생은 단 한 번 기모노를 입고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귀국하여 부산, 대구, 대전, 서울, 황해도까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서울에서 체포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며, 이 김마리아 선생을 취조하던 판사가 너는 현모 양처나 되라 라고 호통을 칠 때에 김마리아 선생은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 기념비에는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라는 김마리아 선생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에 신음하던 대한민국이 자주국임을 알리며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온 민족 한 마음으로 일어난 항일 독립 운동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3.1 운동은 독립운동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만세운동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그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민족운동을 하나의 새로운 독립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 이후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이 가속화되었고, 국내의 민족운동에도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라의 독립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 하나라의 미랄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3.1 운동의 지방화, 전국화의 단계에서 기독교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교회의 여전도의 조직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첫날 서울 외의 7곳이 대부분 기독교계 중심으로 일어났고, 기독교 참여 지역이 전체 참여 지역의 약 40%에 이르를 정도였습니다. 체포된 자와 옥에 갇힌 자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라고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면 5분의 1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되고 옥에 잡힌 자 중에 20%라는 숫자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의 목숨을 걸고 맞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은 모두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억압받는 민족,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몸을 바칠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나 하고 기도나 할 것이지 왜 정치에 뛰어들어서 3.1 운동을 일으켰는가? 더구나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교회는 일제치하에서의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당시 한국인들은 일제 강제 점령에서의 해방이 곧 출애굽이요, 해방된 조국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3.1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유대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의 행동은 자기 백성들,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는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민족의 아픔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 3.1 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잡혀간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3.1 운동이 한참일 때에 교회에서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독립단 통고문을 작성해서 뿌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 매일 성경 본문은 이러하다.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받게 되리라는 예언.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고난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하는 내용.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죄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 토요일은 로마서 8장 성령이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단순하게 민족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켰던 운동이었습니다.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지금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910년 6월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 선교사 대표로 1890년 1월 한국에 왔던 사무엘 오스틴 마펫,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는 마포 삼렬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 보고 발표를 합니다. 기록을 보면 1215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 가운데 인용문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극동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 즉 영적인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의 거대한 나라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1890년에서 1910년 이 시대를 기록한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 군사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니,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극빈층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 산동성인데, 조선 사람들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산동성 지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혹시 영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절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선교의 문이 아주 늦게 열렸던 후발 선교지였고 동아시아의 너무나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인도에 비하면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비인기로 꼽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고도 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서구에 조선을 알리거나 소개할 만한 책도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아주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대부분인 책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 제국에 빼앗기고 1910년부터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식민지로 엄청난 수탈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력, GDP, 국내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OECD 기준으로 세계 9위였습니다. 한국의 세계선교 현황은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의 숫자는 2만 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순위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보았던 중국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는 이들보다 더 가난했던 우리나라, 서구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아주 가난한 나라, 13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의 용사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며 또 사탄과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들 또한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기도로 이루어 주심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더 간절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이 들고 난 후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후 늘 제 머리맡에서 저와 동생의 머리맡이나 발치에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여전도회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여전도회로부터, 아니 우리 여전도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길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립과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도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전도회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각 가정마다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제히 압제에 맞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3.1 운동으로 믿음의 헌신을 올려드렸습니다. 독립을 위한 하나의 미랄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3.1절 기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전도회 회원들과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를 옮겨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이 진행될 3월 4일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이 더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9시간 동안 진행될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수술 이후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장기 어느 곳에도 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암으로 치료받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